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늘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에서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최고의 설교는 그 본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번역한 그런 성경인데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서 서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나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같이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다음에 야고보에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하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 이 부활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활주일하면 교회력에서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가 부활주일이거든요. 왜 그러냐?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부활절이 크리스마스보다 더 중요한, 왜 그런 중요하냐? 교회가 존재하게 된 그런 가장 중요한 원인이, 직접적인 원인이 이 부활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를 흔히 기독교를 죽음의 종교가 아닌 부활의 종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부활의 종교. 교회 존재된 이유가 뭐냐?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가 있다는 겁니다. 부활. 기독교를 말할 때 정말 부활을 빼놓고는 다를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이 부활이거든요. 부활. 그렇죠? 그래서 초대교회도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이렇게 전해주었습니다. 다른 거 이야기하지 않고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와 부활, 이것만큼 이건 너무 중요하거든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달려 돌아가시고 그 속에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신 사실은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겁니다. 그런 기찻길 옆에 석탄 공장이 있었답니다. 석탄 공장 사장이 기차가 지나갈 때마다 석탄을 거기다 좀 퍼붓는 곳이 있습니다. 그 종업원이 물었습니다. 사장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사장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철길 건너편에
아주 가난한 노인이 살고 있는데 너무 가난해서 땔감을 어디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기차에서 떨어지는 석탄을 주어서 땔감으로 쓰고 한다고. 그런데 기관차 화부가 이제 실수로 석탄을 떨어뜨리면 그걸 주워다가 불을 피워서 이렇게 견디고 나가는데 유사인은 증기기관차, 석탄차로 하지 않고 디젤 기관차로 바뀐 것도 모르고 늘 하던 대로 나와가지고 석탄을 주우러 나와서 철길로 나갔다가 없으면 그냥 들어가서 그렇게 찬 방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그것을 보고 석탄을 그곳에 갈 때마다 이렇게 뿌린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 그래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속에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너무 큰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고 그리고 이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제 힘있게 살아가라고, 이 땅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안질뱅이를 고치는 사건이나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에 안질뱅이를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 4장에 가서 보니까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부활,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이를 일으키셨다.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이 이를 일으키신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속에서 우리는 뭘 말씀하시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서 이제는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짐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고 이제는 달라져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씨름에 보면 뒤집기라고 하는 기술이 나옵니다. 조금 작은 사람이 큰 사람을 뒤로다 엎어가지고 뒤집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세상 속에 어렵고 힘들어서 쩔쩔매면서 좌절하는 삶 속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제는 그것을 뒤집기로 그 일 때문에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능력의 사람이 되어지고 부활의 확실한 신앙으로 능력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당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변화되는 그런 뒤집기의 인생이 바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저와 여러분 속에 넘쳐서 이제는 이 능력에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면 그렇게 우리가 믿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 제자들도 보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했다. 그런데 그게 말이나 되느냐. 그래서 내려가는,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주님이 만나시고 말씀하시고 책망하시고 함께 먹으면서 그들이 눈이 밝아져서 그것이 다시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도마는 그곳에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랬더니 도마가 못 믿겠다고,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나는 예수님의 손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자국을 넣어보고는 넣어보지 않고서 나는 믿을 수가 없다고 이러면서 안 믿는 겁니다. 사실 그게 믿기 쉽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그죠?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고 은혜입니다. 기독교의 부활을 빼면 뭐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어찌해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고.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전서 15장 13절에는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독교의 핵심이 뭐라고요? 부활이라.
우리 신앙의 핵심이 뭐라고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이건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이 되어지는, 아주 핵심이 되어지는 그런 것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의 신앙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일이지만 이걸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도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우리가 받은 것이, 복음은 바울이 지어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체험한 것을 전하는 것이라. 고린도 교회도 이 말씀을, 이 내용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세워져요. 성도들도 그 부활 신앙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이제 그 철학이 그들의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천파되었는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당당하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철학의 영향으로 점점 이렇게 되어져가는 그들을 향해서 이건 분명하고 확실하다, 이건 분명하다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초창기에 우리나라의 초대교회의 대부흥의 주역이었던 김익두 목사님, 길순주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김익두 목사님은 참 많은 사람들이 잘 압니다. 깡패였다가 예수 믿고 이제 이렇게 부흥사로 다녔던 사람이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평양에 그 소문난 깡패였답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괴롭히고 어렵게 하고, 하여튼 얼마나 괴롭혔는지, 호랑이를 만날지언정 그 김익두를 만나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그렇게 빌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사람을 괴롭혔다고 합니다. 물론 그도 상당히 이렇게 과거를 볼 정도로, 그리고 과거를 봐서 그 아버지가 기대를 상당히 하고 그렇게 했던 그런 아주 유망한 그런 아이였답니다. 머리가 명석하고 어려서부터 사삼경을 다 뛸 정도로 그렇게 했던 아주 명석한 아이였는데, 과거를 보러 갔는데 합격할 줄 알았는데 그것이 떨어지는 바람에 그 아버지가 충격이 돼가지고 아버지가 그 덕분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가 이렇게 이제 재산도 다 날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술로 지나다가 깡패 노릇을 하다가 이렇게 나중에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자기가 괴롭혔던 그 도시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죄송하다, 옛날에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지금은 김익두는 다시 살아났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랬대죠. 한 번은 어떤 아주머니가 야 진짜 죽었는지 살았는지 한번 시험해가지고 구정물을 한번 뒤집어 쓰였다고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익두가 웃으면서 그러더랬죠. 아주머니, 지금 아주머니가 그 자리에 이렇게 멀쩡하게 서 계시다는 것이 김익두가 죽었다고 하는 증거가 아닙니까? 자신이 목사가 된 것, 하나님의 쓰임 받은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그렇게 죄를 했다고 합니다. 자기가 그래서 비난당하고 조롱받는 그런 상황이, 어떤 상황이 닥치더라도 확실히 찬 음성으로 그는 복음을 전합니다. 이때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을 전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 나처럼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500의 형제에 일시에 보이셨나니. 여러분들 이 예수 그냥 우리가 그냥 얘기하는 거 아니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분명한지, 믿을 수 없는 이 사실이라고 한 사실을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에게 그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태만이나 살아있고 그 위에 야고보에게 보이시고 그 위에 사도들에게 보이시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시고 맨 나중에 팔순이 같은 자기에게도 이렇게 보이셨다고.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변해서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 받기를 감당치 못하겠노라. 예전에 모를 때 이 예수가 순사기꾼이라고 박해했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가 이 예수를 만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사도로 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고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나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내가 몰랐을 땐 그 바보같이 핍박하고 박해하고 이런 삶을 살았지만은 이렇게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대서 이렇게 내가 수고하고 정말 다른 사람보다도 더 많이 수고하고 내가 하는 것이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 이 부활의 신앙을 확실하게 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나는 이 부활의 주님을 확실하게 만났으면 어떻게 변했는가? 나 자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는가? 적어도 예수님 부활했는데 우리 삶 속에서 조금만 힘들다고 낙심하며 좌절하면서 포기하면서 근심 걱정 속에 살고 있는 나는 아닌지. 예수 믿는 건 예수 믿는 것이고 어려운 건 어려운 건데 그래서 그 속에서 원망이나 하고 불평이나 하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능력이 있게 안질병이를 일으키고 삶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실제적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성경은 그래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으로 중요한 그런 교육이지. 그들 교육은 참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그죠? 그 역사가 증명하는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 정평이 나 있지 않습니까? 남다른 교육열, 독특한 교육 방법, 탁월한 교육의 효과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유대인의 교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교육 방법 중에 그런 교육이 있어요. 역사적 기억이라고. 히스토리컬 그 메모리라고 하는 그런 역사적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미츠바라고 하는 그런 성인식을 합니다. 이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묻는답니다. 오늘 매해마다 하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의 이야기를 듣고 싶냐? 그러면 아들이 늘 해마다 들었지만 또 그때는 더 아주 이제 성인식의 특별한 날이니까 무릎을 탁 꿇고 그런답니다. 예, 아버지. 3500년 전에 있었던 우리 민족의 구원 이야기를 오늘 제게 들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아버지도 함께 무릎을 꿇으면서 3500년 전에 출애굽의 구원 이야기를 자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아이는 눈을 감고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암기하고 눈물을 쭉 흘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이 큰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겠느냐. 출애굽의 사건이 있었기에 우리 민족이 태동되고 그리고 출애굽 사건이 있었기에 오늘 내가 자랑스러운 이스라엘 젊은이가 성인이 되었노라. 이렇게 3500년 전에 있었던 저 출애굽의 사건이 지금 이 아이가 이제는 성인식을 하면서 자기의 것을,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때문에 내가 오늘 있는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 하나님 자기가 모시고 살리노라. 이 사건이 지금 나에게 다시 존재하고 연결되어지는 재해석을 하고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렇게 성인식 때 또 6월절만 되면 그들 그 행사 그 절기 속에서 매마다 그렇게 한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내 죄 때문에.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여인들에게 보이시고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또 다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500의 형제들에게 보이시고 이들이 다 변화되었어요. 제자들이요. 그렇게 도망갔던 제자들.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삶이 달라졌습니까? 도망다니던 이들이 문을 닫고 있었던 이들이 서서히 시퍼런 그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과 너희들 말 듣는 것 누가 옳은지 한번 판단해보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안전하느냐.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죽이겠다고 그들은 달려들어서 베드로에게 십자가를 못 박습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을 자격도 없는데 거꾸로 못 박아달라. 담대하게 그렇게 순교를 했습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카타콤에 들어가서 그들은 그 이제 핍박을 피해서 카타콤에 그 무덤 속으로 들어갑니다. 이런 무덤을 그 고고학자들이 발굴하면서 적어도 나중에는 100만 명 이상 그곳에서 생활했을 거라. 그 정도로 그렇게 넓고 길어서 그 찾을 길, 그냥 들어가면 그 길도 잊어버린답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서 이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만난 우리들이 이렇게 행복하다.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있고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까 행복하다. 못 먹고 못 살아도 도망 다녀도 행복하게. 그게 부활의 신앙이었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능력 아닙니까?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답답하고 또 이 단계로 올라가가지고 더 힘들고 여러분 이 속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능력의 주님. 우리 생활을 그 절망에서 뒤집기로 행복하게 만드는 소망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 부활이라는 거죠. 어느 점쟁이가 그랬대죠. 점을 치는데 너무 이 신이 잘 보여줘가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보면 십자가가 달려가지고 온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느냐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왔답니다. 근데 이분이 어느 순간인가 십자가가 이제는 막 움직여서 자기에게 십자가가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 일인가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했더니 성경을 보니까 이게 기가 막힌 말씀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그 속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냥 자기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이게 병원에 가도 고치도 못하고 이래 불치병이라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얹으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굉장한 난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굉장한 사람들이라고 이래더래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 어머니 엄마 나 예수 믿는 사람이 난 별것도 아닌 줄 알았더니 괜히 성경을 보니까 너무 굉장한 사람들이었다고. 그래서 이 성경에 보니까 손을 얹은 날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한다고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그게 싹 낫더랍니다. 세상에. 그래서 야 이게 참 예수 믿는 게 이렇게 너무 놀라운 거 이런 굉장한 것인 줄 알고 그래서 교회를 와봤더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없더래요.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했는데 안타까웠는데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지금도 이 전하면서 다닌다. 하나님 말씀을 교회 나오기 전에 한 번을 다 읽었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믿는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소중합니까? 4월까지 우리 통독을 한 번 하는데 여러분들 통독할 때 그냥 읽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성경은 굉장한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이 이건 거죠. 안질뱅이를 향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은과 금 내게 없는데 나사렛 예수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부활의 신앙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랬더니 이 안질뱅이가 벌떡 일어나는 겁니다.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겁니다. 힘들죠. 어렵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들 확실하게 이렇게 명령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믿음대로 지금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셔. 부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놓고 왼수들은 마귀는 날뛰었겠죠. 이제는 승리한 줄 알았는데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신앙은 바로 이런 겁니다. 죽어도 사는 신앙.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무릎을 꿇어보세요. 다 젖어보세요. 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그를 주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는 이게 부활 아닙니까? 주님이 천열매가 되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힘들 때 하나님께 맡겨놓으면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을 일으키셔서 부활시키셔서 능력으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냥 한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사 지낸 바 되었는데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사 어떻게 했다고요? 개바에게 보이셨지 않느냐고. 그리고 그게 하도 사마니까 보여진 것이 아니고 500의 형제가 있는 곳에 한시에 보이셨지 않느냐고. 이게 뭐예요? 그 중에 태반이나 살아있지 않느냐고. 죽었지만 반은. 그러니까 이 사실 지금 사실 보고 본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태반이나 살아있는데 이게 사실이 아니냐고. 왜 그걸 가지고 없다고 부활이 없다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 이게 뭔 소리냐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그러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 아니냐.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인데 바로 이러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잠자는 자리에 천열매가 되셔. 다 나가있으리라.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이 부활은 뭘 얘기하는 거야? 이 사실인데 왜 자꾸 그럴 게 믿기가 힘든 이 사건이지만 그래 이게 사실 아니냐고. 역사적으로 오셨고 이 많은 주인들이 그래서 제자리에 다 숨겨왔고 그들이 변화된 사건들을 보더라도 그게 사실인데 왜 그걸 그냥 이렇게 헛것처럼 그렇게 하느냐고 하면서 이렇게 간증을 하는 것이 이 15장의 말씀입니다. 이 부활장이거든요. 여러분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이 믿음 이건 굉장한 거예요. 우리 인생 속에 부활의 신앙만 갖는다. 뭐가 문제이겠어?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천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데 뭐가 문제냐?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 살으라고? 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리라. 신앙생활 똑바로 하라고. 여러분들 세상에 그 무엇이 우리를 이길 수 있냐.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에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사망에 쏘는 것은 죄고 너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죄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게 부활의 신앙 아닙니까? 주님이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누가 감히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부활하셔서 천열매가 되시므로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게 하셨는데 이제는 이 능력 있게 살아가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런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실제적인 사건이고
지금도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나의 능력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죄일에 더욱 힘쓰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그런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으로 받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